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로움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네.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네. 기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 구별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하루,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루, 각 교회에서 틀어지는 예배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오늘 이후 삶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계속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나쁜 지도자, 큰 악어였다. 실상은 악어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동맹한 나라들, 너희 백성들도 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그 심판당한 그들이 어디로 떨어지는가? 결국 음부, 소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12회째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듬해 이 말입니다. BC 585년 어느 달 엿달새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계속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지금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은 바로 서울, 엄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설피우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던지며 너희들은 내려갈 것이라고 말해주라. 자, 애굽 무리들, 애굽 지도자들도, 애굽 왕도, 애굽 백성들도, 애굽의 도시들도, 애굽의 우상들도 다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 그죠? 또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와 동맹한.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새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은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그들도 다 구덩이로 내려가고 지하에 던져진다고 너는 19절에 보니까 이르라.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애굽도 지하로 떨어지고 여기서 지하는 엄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맹한 나라들도 지하, 엄부에 떨어진다고 이르라. 이르라.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융성할 수 있었고 국방력과 재정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더럽힌 큰 악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네가 눕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미 심판받아서 엄부에 떨어진 자들, 그들 곁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새벽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곳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마지막 날에 거기는 안 가더라도 지금 천국과 지옥 그 간증하시는 분들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잖아요. 지옥에 가보니까 누가 있더라? 할아버지가 있더라. 지옥에 가보니까 아주 유명한 어떤 분도 있더라. 지금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간증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간증에는 자기 손녀딸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그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왜 그곳에 갔는지 아버지 목사님도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 목사가 왜 거기에 갔는지를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이 손녀딸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게 하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제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안타깝지만 거기에 계신 것 같구나. 그래서 그 손녀딸은 그것을 보고 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지옥이 있다고 외치는 손녀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손녀딸은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절대로 저기 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살필 것 살펴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족적으로 보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가족적으로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다고 밝히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누군가라도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 영혼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가문의 부끄러움은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여줬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간증을 세상에 드러내놓는 그 간증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경고죠. 그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고 마치 행진하듯이 그리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면은 천국 들어가는 흰 옷 입은 사람은 아주 소수고 수많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행진하듯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끌지어다 마사크란 단어예요. 행진하듯이 끌려가듯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쪽에서 강력한 힘이 끌고 그들을 그쪽으로 끌고 마치 행진하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지막 육신적 종말이 올 때, 세상적 종말이 올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죠. 저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무리지어서 행진지어서 그쪽으로 가는 무리들이 바로 애국과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마지막 육신적 종말이 왔을 때 그쪽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이기도 하고 마지막 이 세상 종말 심판할 때 엄부에 떨어질 지옥 심판에 떨어질 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21절입니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 있는데 과거에는 용사였어요.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울 가운데 엄부 가운데 지옥에서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애굽 왕과 그 무리들에게 말하며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도 오네? 너도 오는구만 하고 이미 심판받아 그곳에 떨어져 있던 서울 가운데 있는 한때는 용사라고 칭함받았던 사람들 그들과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세계 정복 역사에 쓰임받았던 나라들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울 가운데서 지옥에서 엄부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너도 역시 이곳으로 오는구나. 너도 이곳에 오는구나.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가 오는 것을 진짜로 원했을까요? 만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인이 되신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뻐할 사람 없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했죠? 그들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파송된 사역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음을 듣는다. 지금 이곳에서 누가 간다고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외칠 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외칠 때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모셔서 이곳에는 오지 말라고 이곳에는 가지 말라고 외치는 종들의 소리를 털어야 된다.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단 말고 귀신들 말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너도 여기 오는구나. 너도 여기 오는구나.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거기에 아스루와 그 온 무리들, 이미 멸망한 아스루와 그 사람들이 BC 612년에 망했으니까 이미 585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고 그들이 거기서 애굽왕아, 애굽의 백성들아, 너희들도 이곳에 오는구나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죠? 지금 이제 애굽이 있고 이미 저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아스루, 메색, 엘람, 두로와 시돈, 암몬,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심판받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람이나 암몬이나 요압이나 에돔, 아스루, 메색, 엘람,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나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엄부에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미 누가 있더라? 내가 한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곳에 누가 있더라? 어쩌면 조상 중에 누구도 있더라. 그곳에 누가 있더라? 내가 알고 있던 그 선배도 있더라. 여러분, 저 나라들이 지금 영혼으로 보면은 절대로 가서 보지 말아야 될 영혼들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을 지금 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용사로 한때는 쓰임받던 사람인데 아스루와 그 무리들이 그 엄부에 서울에 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24절에 거기에 누가 있더라? 엘람이란 나라도 사람들도 있더라. BC 640년에 망했거든. 아수르가 612년, 그 이전에 640년에 엘람이란 나라도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고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사람들, 생존하는 동안에 세상을 두렵게 하던 강한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심판을 받아서 그 서울에 그 깊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그들이 침상을 놓았고, 침상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임당한 무덤 곁에 그곳에 그들이 침상에 놓여있고 그 여러 무덤은 그 사방에 있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심판당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누가 간다는 거예요? 애국과 그 무리들이 내려간다. 이곳에 지금 누가 내려갈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직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에 가겠죠. 왜 사람들이 심판받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도를 모르고 사니까. 그 말씀 때 입에 든 행동을 사니까. 누군가를 해하고 사니까. 자기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한하게 엉뚱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겠죠. 자, 26절입니다. 거기에 메색이란 나라도 있더라. BC 696년에 멸망한 나라거든요. 두발이란 나라도 있고 그게 여러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다 서울의 엄부의 지하 구덩이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들은 마땅하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서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서울로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벽에 삼고 누워있고 그 백골이 자기 재앙을 담당하고
그들이 죄 때문에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생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서와 두려움을 주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또 우상까지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칼을 베개 삼아서 무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오직 너는, 여기서 너는 애굽이거든요. 너도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저 엘람 사람처럼, 저 메섹 사람처럼, 저 두발 사람처럼, 저 아수르 사람처럼 너도 패망하여서 칼에 죽임을 당와 함께 너도 그것에 눕게 될 것이다. 너도 그것에 눕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전에 예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아, 네가 아수르처럼, 네가 메섹과 투발처럼, 네가 엘람 나라처럼 너도 그렇게 망하게 될 테니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당하는 나라나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이 회개를 전하는 메시지에 전혀 반응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 기빠진 길로 계속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애굽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구도 있다? 에돔도 있다. 에돔도 있다. 에돔은 왜 심판당한다고 앞에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바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 에돔 왕들과 고관들도 거기 있고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그들도 서울로 내려와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자와 함께 크게 함께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들, 여기서 북쪽 방백들 많은 학자들이 아람 사람들로 생각하거든요. 나만 장군이 있었던 그 군대들, 아람 사람과 모든 시돈 사람들, 시돈과 투로 사람들은 우리가 지도에서 왼쪽에 보았던 사람이죠.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그들도 그곳에 심판받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이미 당하여 그들이 그곳에 있다. 애굽왕아, 너도 거기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가 그들을 보고,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아스르도 있었고 엘람도 있었고 투로와 시돈도 있었고 메섹도 있고 두발도 있었고 에돔도 있었고 이미 심판받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서울에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심판받는 줄 아는데 나하고 똑같이 심판받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건 뭐 위로가 아니라 그 사실 크게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겠죠.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곳에 와서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네 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그림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서 보니까 이미 심판받은 아수르도 있고 메섹도 있고 엘람도 있고 두로와 시돈도 있고 에돔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심판받은 백성들이 한때는 강한 민족으로 쓰임받았지만 거기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뭘 봐야 되죠? 천국, 지옥 진짜로 있다.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지옥이 있는 것도 진짜로 믿어야 된다. 불행하게도 절대로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게끔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 우리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아름답게 신부단장하되 모략과 향품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보혈을 마시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 뜻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나가게 되겠죠. 32절에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아수르 사람들, 에돔 사람들, 두발과 메섹 사람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그곳에 눕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이 주일날 새벽에 지옥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린 준비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왜 살아있다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고.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어 빨아라고. 그 시간을 부여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묻히고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잘못됐을 때는 예수 보혈로 빨아나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에게 아직 시간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결단하고 잘 준비해서 어디 들어오라는 거요? 저 천국 들어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죠.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우리들을 자신을 한번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마지막 모습, 그들이 서울로 떨어지며 이미 와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로 말씀으로 오늘 살피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무교절 절기 기간 중입니다. 누르금 버리고 말씀을 채워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신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이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